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부어주시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 경배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또 충성을 다하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이 한 해를 출발하는 이 첫 주간을 지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첫 주간부터 마지막 주간까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충성으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올 한 해 동안에 경건 훈련에 열심 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예배 생활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 생활에도 또 우리 기도 생활에도 늘
승리하고, 그래서 우리 몸에 배고 익숙해지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한껏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시작합니다. 주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동행해 주시고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이제 앞에 두고 또 준비하며 기다립니다. 주께서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사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치유와 회복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주일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치유의 손길로 성도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 붙드시고 어루만지시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소망 중에 주를 바라보며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빠질지 모르는 종교적인 위선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제에 대해서, 5절부터 13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5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한 것,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건의 행위가
어떤 마치 극장의 쇼와 같은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선 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어야 되는데 보이려고 하는 동기가 그런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1절 보니까 주위에서 봐야 할 말씀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그런 자세, 태도, 이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2절에서도 또 주의해야 할 말씀이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이 부분입니다. 구제할 때 주의해야 할 태도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 즉 바리새인이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나팔을 불어서 선전하는 것처럼 나팔을 불어서는 안 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에 종종 속을 때가 많습니다. 보이는 것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없어도 우리가 기쁨으로 이제 돕고 구제하고 또 힘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들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가장 진실해야 하는 기도의 순간조차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제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할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이 하는 것처럼 뭘 했는데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나 이런 데 서서 기도합니다. 그들처럼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은밀한 가운데 계신 주님을 골방에서 만나야 된다. 우리는 기도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동기가 그것이라고 한다면 어디서 기도하든 온전한 것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그게 교회에서 하는 거든 그게 어느 다른 장소에서 하는 거든 간에 그 마음의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것이라고 한다면 온전한 기도는 아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골방에서 하는 기도라 할지라도 목적이 거기에 있다면 그것도 온전한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길가에 서서 하는 기도라 할지라도 정말 진정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향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은밀한 기도에 해당이 됩니다. 꼭 어두침침한 곳에서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만 하는 것이 그게 은밀한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내면의 동기가 어디냐에 따라서,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곧 골방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삶, 모습인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기도는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된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것은 반복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열망이 없이 말만 반복하는 그런 형식적인 기도를 금하신 것입니다. 생각 없이 말을 반복하는 거, 이거는 이방 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식 없이 같은 말만 그냥 반복하면 마치 주문 걸듯이 그런 것들이 이방 종교의 특징이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크게 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결국 마지막에 목표는 자기를 드러내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를 크게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의의를 주장하려고 하고 보이려고 하는 거기에 있음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상을 예비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자랑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선을 행하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도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신다. 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향한 이 의식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뒷부분에서는 기도의 모범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기도의 대상이 일단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영역 간의 필요와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는 기도.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제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새벽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필요한 것, 또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모범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 주님 의식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일 모레 이제 둘째 주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 사업장, 직장, 자녀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붙드시며 이 새벽에 하나님의 손길, 치유의, 은혜의, 회복의
사랑의 구원의 이 손길이 필요한 손도들 가운데 하나님 오른만지시고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까지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빠지기 쉬운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키심을 언제나 의식하고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일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새벽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며 오늘 한날의 삶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